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보혈을 지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한번
번 더 주의 보혈을 기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으시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으시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으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이미 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거치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이피는 하나님 지극 같은 이 몸은 정금과 함께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영영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는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이피는 하나님 지극 같은 이 몸은 정금과 함께 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속하심에 감사하여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특별히 가지고 나온 것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정성스레 준비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잘 살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어 좌절할 때에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 어떠한 난관이 와도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속에 선과 악이 다툼을 합니다.
예배 중이나 말씀의 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사는지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 그 들은 말씀 잊어버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옵기는 듣고 읽고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국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예배의 모임을 저들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주님 악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참으로 불신 세력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하려는 때에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세를 알리는 징조들이 도처에서 나라고 있는 이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근세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육신의 질병 가지고 나왔지만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함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역병 아무리 강해도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함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일가 친척과 기장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기장 땅에 잃어버린 주의 영혼들 되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세워주신 분들에게 지혜를 주사 아름답게 지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당이 아름답게 꾸며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한 우리 성전인 몸이 날마다 몸도 마음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행사를 주님께 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크게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행하여 주시어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중에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말세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절로 11절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같이 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2007년도에 그때는 제가 울산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입니다. 교역자 전체가 한 번은 중국에 분기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일정 가운데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잠시 들렀는데 그곳 한의사들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의 체질과 불편한 곳을 이 진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던 정건두 목사님 비롯해서 4명의 목사님이 100만 원 넘는 약을 카드 빚으로 겁도 없이 사왔습니다. 물론 저는 안 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녀온 지 채 2주가 안 돼가지고 어느 TV에서 중국 여행객들이 들러서 사오는 약이 전부 가짜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니까 이제 약을 사왔던 분들은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버리게 되었고 카드 빚만 더 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가짜 약 사건은 좀 억울해도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데 진짜인 줄 알았다가 가짜로 판명 나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빠지는 일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 또 영혼의 위로 문제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확실히 구원을 받고 참되고 영원한 위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실은 잘못된 믿음이었고 그 결과 구원도 받지 못하고 참된 위로마저 빼앗긴다면 정말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돌이킬 수가 없는 낭패 중에 낭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성경의 신앙을 물려준 우리 개혁주의 신앙 선배들의 신앙 고백의 하나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을 합니다. 그것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참된 위로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치르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통해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위로가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아 살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다가 죽음마저 행복하게 죽기 위해서는, 죽음마저 복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깨닫고 있어야 됩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우리가 3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들을 인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내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나의 이 모든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참된 위로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운 40장 이사야 1절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인생을 위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거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가짜 위로로 위로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로, 오늘도 위로가 되지만 영원히 이어지는 위로, 우리 육신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신적으로는 잠시 쾌락을 누리는데 내 영혼은 공허해지는 그런 가짜 위로 말고, 우리 육신만 아니라 우리 존재의 더 깊은 차원, 아니 더 본질적,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영혼에 임하는 참된 위로로 위로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어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3절로 11절 말씀도 참되고 영원한 위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고달프고 피곤한 우리 인생에 영원하고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잠시 위로가 되지만 거짓 위로여서 마지막에는 낭패를 보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영원하고 참된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 인생이 자기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문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살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하고 묻고 그 첫 번째로 자기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치 병을 치료하려면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진단부터 돼야 치료받을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이 어떤 상태,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거짓 위로에 속지 않고 영원하고 참된 위로를 소망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을 잘 보시면 짧은 말씀이지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둘째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세 번째는 그런 인생에게 더 이상의 소망은 없는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생이 어떠하다고 하십니까? 모든 육체는, 이 육체의 자리에 인생을 넣으면 됩니다. 모든 인생은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우리 인생이 붙들고 사는 모든 아름다움,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신방을 할 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렇게 묻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지만 그 속에는 또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지요? 그런 것을 슬쩍 묻혀서 서로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젊음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우리 여성분들 중에는 남다른 미모도 좀 자랑하고 싶을 것이고, 또 스펙이 남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런 학교, 고등학교부터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은 대학부터 이야기 안 하고 진짜 남다른 스펙을 가진 사람은 꼭 고등학교부터 내가 이런 특별한 고등학교 나왔다고, 이런 대학을 나왔다고, 이런 공부를 했다고, 그런 거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다르게 많은 내 소유, 재물, 재능,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지금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인생의 아름다움, 그건 뭐냐? 잠시 후면 시들어 사라질 꽃과 같은 것이다. 제가 꽃을 좋아해서 자꾸 꽃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하단에 여러 종류의 꽃을 심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꽃이 정말 피어 있을 때 어떤 것은 짧으면요 한 2주밖에 안 가요. 그 2주 동안 피었을 때 너무 예쁜데 지금 우리 교회 마당에 이제 그 접시꽃 이게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거의 한 70-80% 지고 조금 몇 개가 남아 있는데 꽃이 크고 화려하고 예쁠수록 질 때 어떻습니까? 질 때는 더 추해져 버립니다. 접시꽃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비가 와서 지게 되면요 그 진물이 나고 얼마나 추해져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다. 인생의 아름다움이 그런 것이다. 내가 오늘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 꽃과 같은 것이다. 잠시 자랑스러워 보여도 잠시 후에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바로 드러날 것이다. 인생은 풀 같고 인생이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 같다. 이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하나만 생각해 보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많이 겸손해도 더 겸손해야 됩니다. 이미 겸손해도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해야만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다녀도 아무리 바울과 같은 사도가 와서 설교를 해도 겸손하지 않으면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은혜는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진 마음에만 주십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은혜는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낮아져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들의 풀이나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 사라질 것을 내 자랑 삼지 않고 다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연약한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선물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본분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들의 풀 같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꽃 같아서 잠시 후엔 마르고 시드는 존재임을 제대로 깨닫는 것,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기 전에는 원래의 인생의 아름다움과 고결함은 되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시드는 꽃같이 된 것, 우리가 이렇게 허무한 존재가 된 것이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는 우리를 마르는 풀이나 시드는 꽃같이 허무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운을 불어서, 원래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운이 어떤 기운이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살아나는 게 원래 하나님의 기운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기운이 그런 성격인데,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운을 불었는데 그 다음에는 생기가 아니라 시들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기운이. 왜 하나님께서 어떤 기운을 불어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시들어버리게 만들었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너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먹었은즉
너의 평생에 수고해야 이제부터는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그렇게 땀 흘려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운을 불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우리 사람을 지으시는데, 우리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인생이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로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사람을 짓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는데 한 가지도 아쉬움이 없도록, 단 한 개의 아쉬움도 없도록 그렇게 갖추어 놓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영혼이 있는 존재,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 거룩한 존재로 지어서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그 에덴 동산 한복판에 세우시고는 너 마음껏 누려도 된다. 이 모든 것 다 너를 위해 창조했다. 너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심지어 나를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 사람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딱 한 가지, 너무 당연한 걸 요구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이는 너 인생이 이것을 창조한 게 아니고 너가 창조주가 아니고 창조주는 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못 먹겠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존재,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지라도 이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은, 창조주는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고 창조주를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그거 하나 요구했습니다. 무거운 걸 요구했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너무 부당한 걸 요구한 것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걸 요구한 것입니다. 사람의 예로 말해 보십시다. 사람의 예로. 부모가 자녀에게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자녀니까 마음대로 먹고 쓰고 다 하게 합니다. 다만 자녀는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상합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이 이 집에, 우리 집의 주인인 게 싫어가지고 내가 아예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부모님을 쫓아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 돈 벌어서 준비해 놓은 거 다 먹고 사고 자고 하면서 이 자식이 부모님이 우리 집 주인인 거 난 싫어 하고 부모님을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집 주인으로 행세하고 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인생이 저질러버린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인간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만물의 주인 행세하려는 것, 창조주를 아예 무시하고 창조주를 짓밟아버리고 자기 스스로 만물의 주인이 되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 하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선악과를 먹기는커녕 본 적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며 우리의 전부임을 인정하고, 여기서 인정하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창조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걸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 물으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게 뭐냐 하면 선악과를 오늘도 부지런히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면서, 하나님 섬기는 교회를 어리석다고 외쳐대면서, 하나님 짓밟고 하나님 무시하고 인생이 주인이 된, 인생이 중심이 된 세상을 만드는 거, 이게 멋진 세상이라고 외쳐대는 거, 이게 뭡니까? 오늘도 날마다 인생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스스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물인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 사는 인생이 창조주를 몰아내고 스스로 주인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기운을 불기로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망가진 채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혼도 우리 삶에서도 온갖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도 고통이고 서로에게도 고통이고 고통이지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면 빨리 불러가 주시면 좋겠다. 정말 이 세상에 이런 모습 하루라도 덜 보면 좋겠다. 정말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부패한 세상을 부패한 마음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고통 중에 고통 아니겠습니까?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쌓고 산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교만과 이기심과 정말 온갖 악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창조주를 대적하는 악한 인생들이 이 부패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특별한 기운을 불어 시들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은 풀 같고 시드는 꽃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월 속에 내 육신이 시들어가고 또 세월과 함께 이곳저곳이 고장도 나고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 많은 존재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섭리로 들의 꽃처럼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자비하신 분이기에 죄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들의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서 허물을 경험하게 하지만 허무와 절망으로 끝나도록 하시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십니다. 시들어가면서 시들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메말라가면서 메마름으로 끝나지 않는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자체만 보면 마르는 풀 같고 시드는 꽃 같아서 우리 자체로는 허무와 절망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밖에 없지만,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의 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허무를 이기는 소망, 절망을 뛰어넘는 영광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그런 영광의 약속을 주십니다. 마르고 시드는 것만 붙들고 살면
마르고 시드는 것만 붙들고 살면, 헛된 인생의 자랑만 붙잡고 살면 결국 허무와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굴복하겠지만, 그러나 마르고 시드는 인생의 날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허물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건강, 재능, 재물, 젊음, 이 모든 것,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줄 알고 처음부터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서 정말 절망으로 끝마치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 의의 길을 쫓아 살아가면 내가 붙들고 살아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영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영혼도 영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내 육체마저 부활을 넘어 영원에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 살아간 내 모든 삶의 내용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으로 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에 그 자체는 아무런 소망이 될 수 없다. 지금 아무리 하려 해도, 지금 아무리 젊어도, 지금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지금 아무리 남다른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시드는 꽃의 아름다움에 불과하다. 그것은 아무 소망이 될 수 없다. 풀은 마른다, 잊지 마라. 꽃은 시든다, 잊지 마라. 풀 같고 꽃 같은 인생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풀 같은 것을, 꽃 같은 것을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나 꽃처럼 시드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원히 서게 되는 인생,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9절로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그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이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 속에 가로 안에 뭔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가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보지 말라는 말입니까? 풀 같고 꽃 같은 너 자신을 쳐다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를 아무리 많이 봐도, 인생이 자기를 아무리 많이 묵상해도 거기서는 소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 보고 살지 마라. 너 쳐다보고 살면 절망할 것밖에 더 있냐? 실망할 것밖에 더 있나? 너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봐라? 너희 하나님을 봐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장이라는 걸 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내 인생의 목자라는 것을 봐라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왕이십니다. 다시 성경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여서 다스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해서 다스린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 말이지. 하나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은 본래 창조될 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만나봤죠.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떤 사람을 알면 알수록 좋은 향기가 나든가요, 악취가 나든가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정말 아름답다고 판단이 되든가요, 참 인생이 별게 아니구나, 참 저분도 별 수 없구나, 저분도 인간이구나, 그렇게 되든가요?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인생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실상을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것입니다. 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 52살 될 때까지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여러분이 만약 비디오로 다 들여다보면 많이 실망하시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조금씩 본래의 아름다움을, 본래 사람이 풍겨야 될 향기를 풍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사람의 향기가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다. 누구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왕이시다. 두 번째로 그가 심판자다. 심판하신다. 잊지 마라 하십니다. 심판하신다. 상급이 그에게 있다. 믿음으로 의를 쫓아 살았던 사람에게 주실 상급, 보응도 그에게 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자들에게 베푸실 보응, 바로 그 심판의 날이 온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 인생이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이미 받은 게 넘칩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받아 쓰지 않은 게 뭐가 있지요? 다 받아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지금 호흡하는 이것도 하나님 준 선물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넘치게, 엄밀히 말하면 넘치는 상을 이미 받았는데, 그런데 이 죄악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이 상과 또 근본적으로 다른 온전한 상을, 우리를 위해 온전한 상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잊지 마라. 그 온전한 상을 받을 때까지 너의 인생은 정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첫째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왕이다. 둘째로 심판자다. 세 번째로 그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정말 자기 백성을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이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그 보혈로 죄값을 치러주셨고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이 되도록 오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선한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얼마나 자비한 손으로 인도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은 너무 어려서 이제 갓 태어나서 걸음을 맞추어서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양은 아예 팔로 안아서 데려가시고 젖먹이는 암컷 새끼들이 달려있으면 암컷들은 빠르게 못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젖먹이는 암컷은 어떻게 해요? 천천히 내 걸음에 맞춰 너가 따라와가 아니고 그 젖먹이는 암컷의 느린 걸음에 맞추어서 목자가 그렇게 인도한다. 하나님이 너의 이름 목자다. 그는 우리의 목자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마르는 풀 같고 시드는 꽃 같은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그가 왕이심을 알고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인생, 그가 심판장임을 알고 오늘 내 인생은 청직임을 알고 그가 주실 상을 바라보고 상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 그가 내 영혼의 목자이신 줄 알고 날마다 내 남은 인생의 나를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 부탁하면서 그를 따르는 인생, 왕이요 심판자요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거짓 위로가 아니라 정말 참되고 영원한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치는 자여 소리여 외쳐라.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외쳐라.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고 외쳐라.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쳐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르는 풀 같고 시드는 꽃 같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를 마르고 시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롭게 오시는 여호와의 생기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생기 넘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목자 되신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라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걸음걸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불렀던 찬송,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오늘 피었다 치는 들불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으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으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등불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신실하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는 우리를 위해 그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는 모든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평생의 선한 목자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여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요동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끊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험한 인생의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허락해 주신 그 위로함을 붙잡고 이제 마귀에게 속지 않으며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며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체의 쾌락을 쫓지 않으며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며 영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한데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분초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기 원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주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나 혼자 다 써도 모자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알기에 믿음으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감사한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을 기억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방패여 울타리여 능력이여 지혜가 되어 주시며 때를 따라 우리 성도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장애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형벌을 받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인생의 모든 자랑은 들의 꽃과 같을 뿐임을 알고 풀 같은 나 꽃같이 시들어버릴 인생 그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스림 받으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면서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기 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 자로 인사합시다. 꽃은 시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중국의 고현철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교육개관 여름 행사 참조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조금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주부 광고 보셨습니까?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에 좀 몇 가지 변화를 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1부 임마누엘 성가대, 2부 할렐루야 성가대, 두 성가대를 하나로 합칩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 성가대는 호산나 성가대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 성가대원들 어떻게 합니까? 다 참여하시면 됩니다. 1부 임마누엘, 2부 할렐루야 모두 호산나 성가대로 그대로 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잘 좀 지나가서 이제 예배가 또 그때는 이제 성가대가 회복이 되면 한 80에서 90명 되는 찬양대원이 여기를 꽉 채워서 아주 그렇게 웅장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성가대로 통합을 합니다. 잊지 마시고 성가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를 뭐 했습니까? 통합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그럼 목사님 지휘자가 두 분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통합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본철 지휘자는 지휘도 잘하지만 찬양 인도를 아주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본철 지휘자를 찬양 간사로 세우고 싶어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본철 지휘자로 하여금 찬양 간사로 사역하게 하려고 이 일을 추진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3부부터는 구본철 지휘자가 주일 오전에 찬양 전체 인도를 하게 될 것이고, 더 멀리는
오후 예배까지 그렇게 맡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구본철 집사님은 찬양 간사로, 김성훈 집사님이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로, 피아노는 윤은지 집사님, 오르간 이은연 집사님, 예배 반주 이찬미, 조윤설 집사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우리 임정희 집사님, 또 홍윤경 성도님 이번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정간의 황일수 집사님 상호를 변경하면서 조금 옮기는 모양입니다. 혹시 이제 골프 연습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정간에 가실 일이 있으면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일숙 집사님 한 3년 정도, 3년 전에 기장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난주 중에 또 청주 쪽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교제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부터 제가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구역 모임을 안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가 구역 공과 만들어 놓아도 잘 안 읽으시죠? 근데 앞으로 구역 공과 서론을 꼭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역 공과 서론을 제가 많이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야말로 공과, 오늘 배운 말씀 공과 서론으로 구역 공과 서론을 적었는데, 이제부터는 구역 공과 서론을 그렇게 안 적고 제 목회 칼럼으로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공과 서론에 목회 칼럼이 들어가니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한 1분 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구역 공과 칼럼도 꼭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구역 공과에 공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제 목회 칼럼이 같이 들어가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에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리모델링 추진위원 계속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